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도장 깨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원래는 무술을 수행하는 사람이 유명한 무술 도장을 찾아가서 그곳의 강자들을 꺾는 일종의 무사 수행을 일컫는 말이죠. 예전에 이제 양동근 배우가 주연했던 바람의 바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가 그 극진가라데를 창시했던 최영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최영희 혹은 최배달이라고도 하죠. 이분이 산에서 무술을 수련을 하고 내려와서 일본의 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일본의 고수들을 다 꺾었던, 그래서 일본을 제패하고 극진가라데라고 하는 무술을 창시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도장 깨기 막 이런 이야기들을 이 영화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도장 깨기인데, 요즘은 이게 무술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 도장 깨기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맛집 도장 깨기, 오락실 도장 깨기 이런 것도 있고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장윤정의 도장 깨기 이런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전혀 보질 않아서 몰랐는데 도장 깨기 검색을 했더니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트로트 가수 뭐 선발이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도장 깨기라는 게 여러 군데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장 깨기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적진의 한복판에 쳐들어가서 그곳에서 승리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신 것과도 같아요. 도장 깨기를 하시는 그러한 상황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그냥 보면은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 이야기,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드러나지 않은,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이 식사의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이것이 단순한 그러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호랑이 굴, 그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핵폭탄과 같은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상황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그게 핵폭탄과 같은 그런 충격이었던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근데 헬러 원문을 보면은요, 이 6장부터 이어져 온 말씀들이 6장 7장의 말씀들이요, 모두 헬라어 카이라고 하는 말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영어로 하면 and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졌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36절만 카이로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이야기다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이야기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앞의 이야기와 전혀 무관한,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엄청 비판하셨거든요. 그들을 위선자라고 비판하셨어요. 열매가 없는 자들, 말만 하고 행하지 없는 자들, 행함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하셨어요. 자신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을 갖다가 비판하는 이들, 이런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러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신 거죠. 한마디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초청이 선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초청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것은요, 이 초청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뒤에 말씀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유대에 있어서 엄청난 신뢰의 무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냥 가죽 바닥에 가죽끈을 연결해서 발을 묶어서 그것을 신발로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니면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길이 깨끗이 정비되어져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갖 쓰레기와 동물들의 오물들이 도로에 가득 차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은요, 당연히 이 발은 온갖 오물들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더러워지겠죠.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누워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눕냐면 가운데 테이블을 두고 디귿자로 침상을 둘러요. 그리고 그곳에 왼편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당연히 발이 침상 위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발이 더러워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발을 씻는 일입니다. 특히 식사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음식을 먹기 전이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발을 씻는 것이 예의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집에는요, 이 발 씻을 물을 항상 준비하고요, 그 물을 준비하는 종들이 있었어요. 발을 씻어주는 종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해놓고 종들에게 명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여기가 지금 호랑이 굴이다. 여기가 뭐냐? 지금 적진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장 깨게 하러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를 한 거예요. 아마도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당시 바리새인들도요, 다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아주 극단주의자들도 있었고요, 온건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마 온건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그 큰 선지자, 모세가 예언하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큰 선지자인지, 우리가 봤지만 바로 직전에서 누가가 예수님이 메시아요 큰 선지자라고 하는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다 퍼졌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 선지자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인들, 아마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들이 함께 이 식사 자리에 모였어요. 이 말씀의 말미에 보면 함께 앉은 자들이 놀랐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이 바리새인의 지인들,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그 자리에 알아보기 위해서 참석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보통 이 테이블에 보통 10명 정도가 식사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행했던 제자 한두 명을 제외한다면 아마 나머지 전부는 바리새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요, 문을 닫아놓고 생활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했어요. 특히 식사할 때는요, 문을 열어놓고 식사를 했어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식사 시간에 그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지 나서로 이야기해 보면 부잣집 식탁에서 떨어지는 걸 거지가 먹잖아요. 이게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했어요. 식사 시간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거지가 자유롭게 집에 들어와서 그 식탁에서 테이블에 있는 거 주워 먹다 보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의 한 여인이 이 식사 장소에 들어오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들 먼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요,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여인입니다.
바리새인도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죄를 지은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여자를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부르거나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던가 죽이거나 해야 되는데, 여자를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부르면서 동네에서 돌아다니고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 여자가 창녀일 때예요. 이 여자가 창녀일 때 그 여자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창녀인 거예요. 그것도 동네에서 사람들이 전부 아는 그런 창녀인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집에 들어와서 식사 장소까지 왔어요. 저는 사실 이것은요, 허락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보통 대문을 열어놓고 식사를 해서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이 들어와서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부정한 자, 죄인이 들어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정은 옮기 때문에요. 그것도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지금 이곳은 바리새인들의 식사 자리예요. 부정한 사람이, 죄인이 들어와서 그것을 갖다가 식탁을 더럽히면은요,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부정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정결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자리는 거기다가 바리새인이 누군가를 초청한 식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와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식사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한다고 비난했잖아요. 절대 겸상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그런데 이 죄인인 여자가 식탁에 들어왔다.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들어왔다. 우리가 이것은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여인을 불렀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여인이 왔을 때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려고 막지 않았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저가 선지자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선지자인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막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의도가 어떠했던지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까지 왔고요. 그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칼로 오물 묻은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요. 그가 집에서부터 고이 간직하여 갖고 왔던 그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그 예수님의 발을 부어요.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행동을 말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모두가 놀라서 지켜볼 뿐이에요.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의아할 뿐이죠. 게다가 지금 예수님을, 이 부정한 여자가, 죄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 부정해지는 순간인 거예요, 사실은. 놀랄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요, 바리새인에게 비유로서 말씀합니다. 40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빚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하여 둘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죠. 다르게 말하면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느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은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창녀이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이 여인이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이러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라 대답을 하시는 것이고,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는 은혜를 적게 받았다 생각하니 나를 손님으로 불러놓고도 발 씻을 물조차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비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했지만 사실 의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메시아란 소문이 있고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큰 선지자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게다가 병자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의 선지자라는 이야기도 분명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의 생각은요,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나타나요. 그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을 불러 말씀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저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요, 누가 듣냐면은요, 주로 바리새인들이 듣던 호칭이에요. 랍비들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선생님, 교사, 스승으로 번역이 되는 이 디다스칼로스는요, 주로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그저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선생님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메시아로도 선지자로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으로 불러놓고 자신이 손님으로 청해놓고 대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발 씻을 물조차 내어놓지 않는 무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그것이 자신의 실수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다른 바리새인들조차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며 그저 관찰하고 있는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모두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핵폭탄을 던집니다. 바로 비유를 통해 빚진 자의 빚이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이 여인을 향하여, 이 창녀를 향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십니다. 4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에 죄를 사하는 것은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권능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들이 대속죄를 지키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대속죄를 지키고 그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신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 어떤 선지자도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진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진 자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왕도, 성경에 그 어떤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진 왕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대한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죄를 사하는 권능은 없었습니다. 그 다윗 왕조차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모세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엘리도 자신의 두 아들 홈느와 비느하스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줄 권능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죄 지은 여인을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속죄제를 드렸습니까? 속건제를 드렸습니까? 무슨 양을 잡았습니까? 소를 잡았습니까? 수념소를 잡았습니까? 무슨 대속죄일에 참여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아드리고 향유를 부은 것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을 잡은 것도 아니요, 대속죄일에 참여한 것도 아니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금식하며 회개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오물 묻은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그녀의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심과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요, 그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 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많이 쳐져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다윗 왕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인도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날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부르고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큰 선지자라 할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러한 메시아일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분으로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 될 때 누가 오른편에 설 건지 누가 좌편에 설 건지를 놓고 다투었어요. 대중들은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그런 것을 인정하기 싫었죠. 그런 메시아, 선지자 혹은 제사장, 왕,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조차 사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 앞에서, 그들의 본거지인 바리새인들의 집에서, 바리새인들의 식사의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보이십니다. 자신은 그저 구약의 선지자나 구약의 제사장이나 구약의 왕 같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바로 유일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향유도유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향유도유 사건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모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요, 이 향유도유 사건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날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야기로 기록됩니다. 그때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속으로가 아니죠. 비난을 하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텐데. 그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직 누가만이 이 향유도 사건이 갈릴리에서 죄 지은 여인, 곧 창녀가 바리새인의 집에서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은요, 장소도 다르고요, 일어난 집도 다르고요, 향유를 부은 여자도 다르고요, 이 사건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도, 목적도 모두 달라요. 마테마가 요한은요, 모두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죽음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는요,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누가는 이 향유도요 사건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믿음의 열매가 없는 당시 종교인들을 비판했던 이 말씀 뒤 이어서 바로 그들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식사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는 가짜들이 아니라 참된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함을 얻습니다.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오직 죄 지은 이 여인만이 죄사함과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여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모두가 다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죄 지은 이 여인만이 믿음을 인정받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이 바리새인이 극단주의자라고 한다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아니 그 자리에 극단주의자 바리새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식사 자리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끌려 나와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당시 극단주의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이 죄인이며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적대하고 죄인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여김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위험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간 거예요.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참회의 눈물과 감사의 예물로서 눈물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자신의 진실됨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주님을 향한 진실함, 복음 앞에 진실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함, 교회에 대한 진실함,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 이것이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순종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이 담겼을 때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믿음이고 구원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 이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실됨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